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십시오. 한번 쳐다보시고. 또 전화 오잖아. 우리 이왕 하는 김에 빨리 목장 목동들은 빨리 할머니들 찾아가서 전화기 무음으로 아니면 꺼. 빨리 하라니까. 목장 목동들 뭐 하세요? 빨리 가셔서 할머니들 전화들 무음으로 좀 고쳐놓으세요. 할 줄 알면 스스로가 핸드폰을 꺼내서 무음이나 잠시 꺼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당신도 복음의 사람입니다.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3년 새해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척은 전 교회에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표어로 한 해를 살자, 그렇게 결정해서 우리 교회도 올 한 해의 표어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함께 올 한 해를 이렇게 살아내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기업에 충만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꿀돼지와 인생이라는 이야기 한 편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열려고 해요. 우리는 돼지를 꿀돼지라 그래요. 늘 꿀돼지는 욕심이 많아서 꿀꿀꿀 하면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지요. 이 꿀돼지가 우리에서 서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먹을 것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헤매던 어느 날 하늘에서 홍시 하나가 툭 떨어졌어요. 소리에 냄새를 맡고 보니 홍시예요. 이 꿀돼지가 홍시를 먹어보니 얼마나 맛이 좋은지 꿀맛인 거예요. 홍시의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매일 주는 사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굶어도 나는 꿀맛 같은 홍시를 찾아 먹어야 되겠다 하면서 주둥이로 온 우리를 파집고 다니는 거예요. 며칠을 굶어도 걱정 안 되는 거예요. 꿀맛 나는 홍시만 먹을 수 있다면 이거 정도는 참을 수 있어 하면서 막 땅을 헤집는 거예요. 그런데 땅속을 헤집다 보니 땅속에 깨어진 유리병에 그만 주둥이가 콱 찔리고 만 거예요. 피가 철철 흐르는 거예요. 며칠 동안 굶었으니 기진맥진이 되어서 쓰러져서 앓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죽은 이 꿀돼지 등 위로 홍시 하나가 툭 떨어졌다.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인간의 인생이 돼지의 삶과 같다라는 비유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우리 인생들이 복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복은 세상에서 주는 줄 알고 세상의 복을 찾으러 열심히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따라 살아보면 땅에서 복을 채워줄 것 같지만 땅에서 아무리 애쓰고 땀 흘리고 힘써도 복이 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분주하게 살았어요. 열심히 찾아다니지만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복은 주님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땅이 꼭 세상이 복을 줄 것 같이 찾아다니다가 생존 경쟁에 휘말리게 되는, 휩싸이게 되는,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고 그렇게 상처 입다가 피 흘리고 죽어가는 게 인생이다, 그런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혹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는 것으로 출발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복을 아무리 찾으러 다녀도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복을 주실 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38년 전에 1884년에 복음이 이 땅에 전해졌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늘의 복이 이 땅에 전해지자 우리 대한민국은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정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 가난, 어둠, 좌절, 절망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고 강명한 새빛이 이 땅에 있었어요. 그러니 가난이 절로 물러가게 되고 부요함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배고픔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그 기적은 놀라웠어요. 기도할 때마다 병자들이 낫고 가난이 물러가고 평화가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들마다 산 중턱에다가 기도원을 세우기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을 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마들이 떠나가고 낫는 역사, 가난이 물러나는 역사, 신기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사람들마다 놀랐어요. 도대체 이게 뭘지? 이게 뭐지? 그래서 마을마다 십자가만 세우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계가 이 대한민국을 주목해 본 거예요. 어떻게 저 동방의 작은 나라가 저렇게 기적과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비결이 뭘까? 우리도 복음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찌 저 대한민국에는 이 기막힌 일들이 일어나는가? 놀라운 성장과 부흥이 비결이 뭘까? 그래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몰려와서 그 비결을 알아보려고 왔어요. 비결이 뭔가? 여러분,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 놀라운 부흥과 기적과 성장과 어둠이 물러나고 강명한 새빛이 임하게 됐을까요? 그 비결은 딱 하나였어요. 예배였어요. 세계 어느 나라 기독교 국가도, 세계 어느 나라 예수를 믿는 자들도 우리 대한민국처럼 예배를 드리는 나라는 없어요. 옛날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요. 우리 나라만 하루 시작하는 새벽 예배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수요 예배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금요 예배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있어요. 서구의 예배들은 주일 한 예배 한 번이면 끝이에요. 우리는 한 번으로 끝이 내지 않았어요. 1부, 2부, 3부, 4부, 오찬양 예배, 월상 예배. 우리나라에는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예배만이 기적이 나타나고 예배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배만이 부흥이 있는구나. 많은 나라들이 벤치마킹해서 이 예배를 도입한 나라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게 된 거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예배가 하나 둘씩 식상해지고 사그라들기 시작했어요. 교회의 중직으로 부름받아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점점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1999년 코로나19가 터지자 예배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지요. 교회 안에 분열이 시작됐어요. 사탄마귀가 틈타기 시작했어요. 예배 꼭 대면 예배 드려야 되냐?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자.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도 된다. 서로 다툼이 시작됐어요. 찬반이 나눠졌어요.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논쟁이 있었어요. 여기에 정부가 개입했어요.
지금은 위기사항이니 교회 예배, 대면 예배 폐쇄하라. 그러지 않으면 교회 예배당을 폐쇄하겠다. 강경하자 교회 안에도 이제는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지 않냐. 정부 시책을 따르자. 그래서 예배를 폐쇄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한국 교회는 엄청난 위기가 도래하고 그 습관이 3년을 넘어서자 이제는 핑계거리가 되어서 장로가 돼도 권사가 돼도 안수집사가 돼도 이젠 당연히 예배 안 나와도 무슨 일이 있다, 안 나올 만하니까 안 나오는 거지, 이해해야지. 어떤 직분을 맡겨도 바쁜 일이 있으면 한 번쯤 참을 수도 있지, 안 나올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교회에서 그런 얘기하면 그럼 말하지 않는 교회로 가면 되지. 이런 얘기들이 장로의 입에서, 권사의 입에서, 안수집사의 입에서 아무렇지 않게 터져나오는 이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자 교회는 위기를 넘어 어마무시한 교회가, 예배당이 문을 닫는 일이 속출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것 바라볼 것 없어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통합 측이 3년 동안 매일같이 93명이 교회를 떠났어요. 우리 통합 측은 2012년에 67개 노회에 8,900교회 그리고 281만 명을 찍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운동을 냈어요. 만사운동. 만교회 400만 성도를 주님 앞에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자. 그런데 딱 10년이 지난 2022년에 우리 통합 측은 69개 노회 9,421개 교회 236만 교회들이 줄었어요. 되었어요. 정확하게 10년 동안 45만 명이 우리 통합측만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의 예배에 등한 시 정황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를 드리지 않자 나타나는 현상들이었어요. 그래서 2022년 107회기 우리 통합측 총회에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 대우각성해야 된다. 이러다가 정말로 성령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사라져서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의 부흥을 맛보지도 못하고 은혜를 맛보지도 못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도 받지 못하니 이래서는 안 된다. 이제 마음을 다잡자 해서 정한 게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총회 표로, 전교회 표로 내려와서 우리 교회도 이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갑니다. 시작합니다. 이 키워드 해결의 실마리가 뭘까? 여러분, 해결의 실마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아니, 나는 누구인가를.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를 향해 성경과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명명하는 거예요. 이 고백한 사람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 복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린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정인으로 제자로 땅끝까지 이르러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정인의 삶,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인 줄, 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으면 안 돼요. 또한 복음의 사람은 바로 예배하는 자예요. 예배는 복음의 사람의 특권이요, 의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예배는 교회 공동체의 심장이에요. 여러분, 심장이 멈추면 누구도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우린 끊임없이 그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50편 5절입니다. 이러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성도, 나의 성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들, 지금 신약 이 시대의 말로 풀이하면 예배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자들이, 우리는 하나님과 예배로 계약 맺은 자들이, 여러분 계약을 어떻게 맺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와 계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제물을 쪼갰어요. 쪼개고 그 중간으로 하나님의 햇불, 성령이 지나가시면서 계약 맺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 계약을 어기는 자는, 둘 중에 어기는 자 하나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계약 맺은 자가 이 계약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하나님은 이 계약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인간들이 어겨요. 그래서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으니 예배자를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귀찮아하는 거예요. 핑계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의 심장이 멈추고 죽으면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속 깊이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나와 예배로 계약, 언약, 약속을 맺은 자들이니 마땅히 우리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날이 주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세상은 월화수목금토 일을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아요. 일월하수목금토, 한 주일을 시작하는 첫날을 예배로 시작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한 주를 살아낼 때 승리자로 살 줄 믿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새벽 예배라 하잖아요.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으로 한 날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 때, 월상 예배를 드릴 때 한 달이 승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정신,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이 제사라는 히브리 말이 짜파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짜파흐는 화목제의 화목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가 예배할 때 화목하는 거예요. 화목할 때 반드시 제물이 있잖아요. 그 제물을 잡으면 피와 기름은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가슴과 우편 다리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가지고 잘 나눠서 함께 교우들이 나누어 먹는 것, 이것을 식탁 공동체다, 친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 친교들이 막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식탁 공동체를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 식탁 공동체를 너무 아름답게 한다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할 때마다 수많은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예배가 다 살아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림이지만 또한 하나님께 받음이, 우리가 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는 이 예배로 그칠 것인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고 신약의 말씀을 주신 거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단어의 그러므로. 그러므로는 말은 예수는,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것, 예수를 이렇게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자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비워두시고, 아니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을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그분은 노숙자를 가장 먼저 찾아갔어요. 집 없는 자, 소외되고 버림받고 고통받는 자를 찾아가셔서 그들의 육신들을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마땅히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 감당한다는 것은 너무 감격스럽고 행복한 일인 거죠.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드린 귀한 예물, 그것 이번 주에 실행할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은 시간 좀 비워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요일은 우리 음식 솜씨, 이 포항, 아니 저는 자부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근사님들, 집사님들이 음식 솜씨가 세계 최고의 최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 음식 솜씨로 노약자들, 또 빈곤 가정들 맛있는 불고기 좀 만들어서 그들을 먹이는 일을 우리 목요일 날 할 거예요. 우리 포항에서 가장 빈민들이 살고 있는 저 송도 땅에 가서 우리 근사님들이 음식 솜씨 잘 발휘해서, 이야,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어본 적이 없다. 이거 누구 솜씨고? 중섭로교회 모 근사님 솜씨래. 그래, 우리 그 교회 한번 가보자. 이래서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해낸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금요일은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우리가 손수 김밥도 싸고 맛있는 것들 막 해서 정말로 노숙자들이 매주 수요일, 금요일 오후 4시가 되면 옛날 구 기차역에서 모였던데요. 거기에 참사랑교회에서 그들에게 컵라면 하나 하고 일 주는데, 우리는 이번에는 컵라면 하나 주는 게 아니, 컵라면도 몇 개 넣고 김밥도 넣고 과자도 넣고 막 한 봉다리, 이만한 봉다리 10,000원씩 만들어서 200개 만들어서 그 나눠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많이 참참해서 그냥 그 물건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나눠줄 때 주의 사랑도 전하고 그걸 축복하고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감동 받을 거예요. 이 일을 왜 해야 되는가? 예배는 드리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삶의 모습으로 주님이 보이시라고 말씀하시기,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을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예배의 삶을 살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할 때, 이 시발진이 어디야? 포항 중섭로교회 교회대. 이 소식이, 이 소문이 널리 퍼져서 많은 이들이 본받아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 위기가 아니라 소망의 불길이 일어나서 세상에 빛을 발하고 어둠을 물러내고 가난과 고통을 몰아내고 새로운 기치를 드는 그 교회가 우리 포항 중섭로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소홀히 했던 모든 습관들을 가감히 버리며 2023년도는 모든 예배 자리에, 공적인 예배 자리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삶을 온 세상에 드러내므로 주님의 빛을, 주님의 영광을, 선한 일들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우리 중성노교회 모든 건속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